6월 8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를 이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를 이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를 이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에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의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노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노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로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로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로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은 이제 공공연하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말을 전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을 계획하게 되시오. 요나단은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행한 일이 어찌 악한 일들이 있었느냐. 모든 것들을 선하게 하지 않았느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다윗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청합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전과 같이 사울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한 번 있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또 승리를 거둡니다. 전쟁 후에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사울은 또 단창으로 다윗에게 던지고 다윗은 또 도피하게 되었지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의 집으로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도망하게 만들지요. 다윗을 도망치게 한 미갈은 사울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때 미갈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는 그런 위험에 미갈이 자기를 그대로 놓아두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도망치게 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다윗은 도망친 후에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가지요. 사무엘에게 사울이 그동안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말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과 같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전령들을 보냈죠. 그런데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의 임함을 경험하게 되고 예언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3번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죠. 그러자 사울이 직접 라마 나요스로 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도 임했고 그가 옷을 벗고 예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사울을 조롱하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조롱 섞인 일들을 사울이 당하게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 묵상을 하며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비롯한 죄악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커지고 무모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그 죄가 점점 무모해지는 것,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신하들도 다윗을 다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전혀 이유도 없는 그런 일들을 공공연하게 범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죄는 점점 커집니다. 무모해집니다. 그것을 속히 컨트롤하고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그 죄는 점점 커져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악을 막고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죄악을 막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다윗을 지키게 되지요. 모든 용기가 바로 사랑에서 생긴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일, 그 일이 죄와 가까운 것이 분명하다면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겠죠. 요나단을 잘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죽게 된다면 사울의 왕위를 요나단이 받게 되는 것은 타당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면 자신이 왕위를 이어받게 될 텐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았기에 죄에서 멀어질 수 있었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조금 이익을 볼 수 있는 일이 금방 내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죄와 가까운 일이거나 그것이 분명히 죄를 범하는 일이 될 때는 그 일을 버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용기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지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하겠죠.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에 대해 질투하는 것, 계속해서 사울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죄악에 끌려다닐 기회를 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예언하게 되고 전령들이 예언하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강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영의 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을 펼치셔서 모든 죄악들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을 펼치시길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 일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죄악을 범하려는 악한 자들이 그 손을 펼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죄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따라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전쟁과 분열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이 땅의 청년들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하이브리드 3.0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